오늘 본문이야 민수기 29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될 절기 규례가 증거됩니다. 제사 규례처럼 절기 규례도 과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거주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규례를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 쓰러져 다 죽었기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이 절기 규례를 주셔서 가르쳐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기 규례를 주셔서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규례를 증거합니다. 유월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패사흐는 넘어가다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실 유월절의 유월이라는 뜻도 넘어가다는 그러한 뜻이죠. 이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에게 죽음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 구원하신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초태생에게 죽음을 내리는 재앙의 천사를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재앙의 천사로 하여금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 집을 뛰어넘어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여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시기가 나와 있는데 첫째 달 14째 날입니다. 이 첫째 달은 오늘 우리가 쓰는 양력의 1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첫째 달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따지면 3, 4월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루 개념은 우리와 다르게 해가 진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가 하루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14일 해질 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15일이 되기 전, 해지기 전 14일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어떤 제사나 제물도 드리지 않고 오직 양을 잡아 가족이 함께 식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기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즉 유월절의 핵심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정별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장자에게 죽음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일로 인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다음 날 15일부터 7일간 이어지는 무교절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월절이라 표현되는 이 단어는 무교절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다르게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유월절이라 명칭하면서 무교절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들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7절 이하 말씀은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무교절이라는 명칭은 이 본문에 있는 대로 무교병을, 즉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음으로 유래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 넣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여 명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의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이고,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빵은 유교병입니다. 근데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않은 빵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무교병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스럽게 생활했던 애굽 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전역에 장자 재앙이 임한 것은 이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생활을 끝내는 사건이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의 허락을 받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무교절 기간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빵을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급작스럽게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 임하기를 소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18절부터 무교절의 구체적인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무교절을 구체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규례를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교절 첫날인 15일에 온 이스라엘이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은 성인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성막 앞에 특별 집회로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마지막 날인 21일에도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이 성회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무교절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교절 절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더욱 집중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나를 신뢰하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에 매일 드려야 할 제사 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무교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의 종류와 제물의 종류를 하나님은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제사, 제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제사의 내용과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에 드리는 제사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 외에 추가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끼어 있다면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와 더불어서 추가하여 무교절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무교절 절기 기간에 드리는 제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말씀대로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짐승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짐승을 태운다는 의미에 있어서 헌제자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담는 제사입니다. 무교절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고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번제를 통하여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고운 가루를 빻아 드린다는 의미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또한 헌신을 결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의 감사를 받으시고 충성과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번제와 소제로 자신의 헌신을 결단하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속죄 제사가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지만 여러 영적인 의미상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렸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와 제물을 규례대로 행하되 무교절 절기를 순서대로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순서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임의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봉헌물을 드리는 것도 억지로나 인식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봉헌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봉헌물을 드릴 때에 그게 은혜가 임하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유월절 규례, 또 이어지는 무교절 규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통칭하여 유월절 규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을 찾아보면 하나님 유월절 규례를 영원한 규례다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명하신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유월절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셨다면 그 유월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라 명하셨습니다. 본문 16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라는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할 것을 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애굽에서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에게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명에 순종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 그때 이르러서 율법을 통하여 유월절을 깨닫게 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성경에는 유월절을 저들 왕 시대에 지켰다는 말씀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이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소망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 자녀 삼아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우리 구원의 핵심 요소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믿음을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믿음이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진실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일생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도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구속사적 의미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이 죽는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했던 것 뭡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앙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뛰어넘어감으로 그 피가 발라진 집안의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우리는 구속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을 잘 압니다. 유월절 장자들을 구원한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 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었죠.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보혈은 자기 죄 때문에 흘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에 흘리신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입었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발라진 집안이 장자가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린 역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나의 구원을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미 구약시대 유월절 규례와 관련하여 이미 밝히신 바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만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만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개종하여 할례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유월절 규례를 주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도 능히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10월부터 말씀드린 대로 다 함께 전도주일 선포되는데요, 미리 전도 대상자 작정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유월절에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가장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하신 사실, 더 나아가 출애굽의 구원을 이룬 사실,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의 유월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은 가정에서 가족이 식사하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4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밤에 우리는 맞자, 즉 무교병을 먹습니까? 두 번째로, 왜 이 밤에 우리는 쓴 나무를 먹습니까? 세 번째, 왜 우리는
이 밤에 쓴 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습니까? 네 번째,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뒤로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이 질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로 재현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선조가 급히 애굽을 떠나면서 발효시킨 빵을 만들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는 빵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애굽에서 그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쓴 나물을 먹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흘린 눈물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는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자유하게 되었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히 기대어서 그렇게 먹는다. 아버지는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만 품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 과거 이스라엘 자손의 그 출애굽의 구원, 장자 죽음의 구원, 그것보다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무나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규례는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키라고 주신 규례입니다. 그들은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으면서 자신의 과거 애굽 생활에 고통스러웠던 삶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중심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단순히 오늘도 주일 예배 참여했다, 3일 예배 참여하고 갔다, 이 종교적인 의식만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갔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이것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구원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 예배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생각하고 나누고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구원을 자녀들에게 성실히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격이 여전히 있는가?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심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와 감격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함께 하나님께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신들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와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이 은혜의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송축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